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랏과 아슬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좌우 옆 사람 앞뒤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한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오늘 주일은 광복을 맞은 광복 8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80년이나 광복을 맞아서 세월이 흘렀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이 광복이라는 문자는 말 그대로 빛을 되찾다 그런 의미예요. 80년 전 우리 민족이 잃어버렸던 나라의 빛을 되찾았다. 그것이 광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80년의 광복을 맞은 지 80년의 세월이 흘러와서 지금까지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과연 진정한 광복이 왔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분단과 전쟁 그리고 이념 갈등과 사회적인 불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여전히 짙게 내려오져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광복이 왔나? 진짜 빛이 이 땅에 임했나 하는 생각을 할 때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진정한 광복이 뭘까? 여러분은 이 땅의 진정한 빛이 어떻게 하면 빛일까요?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광복 기념 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을 맞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일제강점에서 우리가 광복했다고 해서 빛을 찾았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광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선포되고 예수님의 빛만이 우리를 억압과 분열과 미움의 어둠으로부터 건져내서 진정한 해방과 화해를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온전하게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뿌리내리지 않으면 이 땅은 갈등이 계속되고 분열이 일어나고 미움과 증오가 끊이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광복절에 대한 이야기는 이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 말씀을 주일날 시간에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가 뭐냐면 의식주죠. 그러니까 먹고 입고 차고 하는 문제인데, 근데 이 의식주 문제가 충족되면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가치나 혹은 의미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욕구가 발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만하게 되면은 취미 생활을 즐기게 되고 문화 생활을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형편이 좋아지고 문화 생활을 추구하는 가운데서도 갑자기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죠. 그러니까 외적인 욕구 충족만으로는 우리가 그 한계를 가지는 것이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어떤 문화적인 것이나 취미 생활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완전하게 우리 인간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가 닥치면 이거 사람의 힘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도 다가오기도 하고 삶의 어떤 정말 우리가 자연재해와 같은 그런 삶 속에 딱 맞닥뜨릴 때에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너머의 세계에 인간보다 더 큰 절대자가 있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인간보다 더 큰 존재에 대한 경외심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사람들은 태양을 숭배하기도 하고 달을 숭배하기도 하고 별을 숭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나무나 혹은 돌이나 이런 것들을 또 숨기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종교의 출발입니다. 예. 우리 인간이 그렇게 이제 여유롭게 먹고 살만해서 취미생활, 문화생활까지 즐기면서도 인간의 한계 앞에 맞닥뜨리니까 이 인간이 뭔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자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반 종교는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절대자를 찾습니다. 예. 내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혹은 병들었을 때에 사업에 실패했을 때 이런 문제를 도와주고 해결해 줄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절대자를 추구하는 것이 일반 종교의 특성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런 일반 종교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도 분명히 나의 필요 때문에 출발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 가운데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삶의 문제를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이유로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가 이런 인간의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구원 역사. 이것은 계시에 근거하신 것입니다. 계시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절대자를 찾다가 만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미리 찾고 계시고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자아나 즉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본능적인 나의 필요를 거절하고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를 깨달아 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단이 우리의 신앙을 땅의 수준에서 하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또 종교의 차원에서 계시의 차원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쉬운 말로 자기 부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나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내가 또 하나님께 기대하고자 뭔가를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나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구나.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근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타락한 인간,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이 아무리 고상한 것을 추구한다고 해도 그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온 것은 타락한 것밖에 없고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인간을 원래 창조하셨을 때의 목적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할 수 있는 권세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 과정으로 말하면은 이것이 이제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분명히 애굽 땅에서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을 애굽의 압제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 애굽 땅에 살 때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짐승도 보호를 받았습니다. 재앙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바로의 군대로부터 보호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날 때에 광야에서 나오면서부터 그들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데
먹는 문제, 그리고 안전 문제가 그들에게 위협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왜 왔느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구원해내시고 출애굽시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광야와 같은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우리의 패러다임, 즉 의식의 구조의 틀을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종교성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계시에 근거한 신앙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막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것으로 나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몇 가지를 충족시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내가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건 한계가 있고 그거는 썩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지금도 우리가 필요로 하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한번 목록을 꽂아보세요. 그게 영원한 것이 있는가? 그 대부분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들이거든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며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이제 그런 것만을 구하는 삶에서 이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하나님 쪽에서 보면 그게 악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로 하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야, 너 그거 가지면 너는 위험해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만약에 시퍼런 부엌에 칼을 여러분 들고 그걸 가지고 막 던지고 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어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그 칼이 우리의 일상에서 필요 없는 게 아니죠. 너무 귀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우리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유익하다고 요청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해로운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왜 그렇게 불량식품 먹기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아이들은 그 먹지 말라고 그래도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파는 그 불량식품이 그렇게 맛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 무조건 못 먹는다고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안 먹는 것 아니죠. 살살 달래가면서. 부모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필요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도하시면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데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끝내고 사무엘 하에 들어와서 지금 2장을 넘어가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하던 후에도 너무나도 힘든 세월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광야 생활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그의 자유와 욕망을 제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요구 조건을 거절하고 원치 않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이런 다루심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점점 다윗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훈련하심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 생각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삶의 모습이 바뀌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자로 쓰임받는 다윗에게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를 훈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광야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게 되고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가나안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험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 희한한 게요. 시험이라는 게 굉장히 거북하고 또 어려운 일 아닙니까? 시험을 친다는 것은. 그런데 학생들은 그 시험을 한 단계 거치면서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단계마다 공부를 잘하고 있는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시험을 쳐보면 알아요.
학생들이 공부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시험을 쳐보면은 그 시험에서 합격하면은 아, 이 아이는 이 정도 성숙해졌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때로는 기말고사가 있고 중간고사가 있고 뭐 그런 시험들이 있는데 정말 어려운 시험이 오거든 아, 이거 연말고사구나 졸업고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마지막 시험 그 졸업고사를 잘 치르게 되면 한 단계 또 올라가서 성급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봐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살았던 그 삶의 목적이 오히려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그것들이 내 인생을 위협하는 모습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이 있는 것이죠. 1년, 2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빼앗아가기도 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시키시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신 진짜 목적이 뭐냐면은 복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걸 왜 빼앗아 가실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왜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끌고 가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산 사람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셨어요.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도대체 이럴 수 있나? 내가 성령 체험한 사람인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이 한두 번 나올 때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다루심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다루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루심을 받을 때 먼저 뭐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하 1장에 우리가 앞서 보았습니다만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에 슬퍼하던 다윗의 이야기가 나왔죠. 2장 1절에 그 후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한 일 후에라는 말이에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까지 풀어서 쫓아다니던 원수 아닙니까? 다윗의 처지에서는 사울의 죽음을 좋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 그 봐라. 하나님께서 택한 나를 괴롭히는 원수는 막을 수밖에 없구나. 쾌재를 부르면서 그 왕의 자리는 당연히 내 자리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 땅땅 치면서 그렇게 어깨 힘주고 다닐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예.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여쭈어 아뢰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예.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우리가 앞서 보았던 24장에 보면 엔게디 황무지 동굴에서 다윗과 그 추종자들이 숨어 있는 줄 모르고 사울이 그 동굴 안으로 깊이 들어왔습니다. 잠들었습니다. 군사 중 하나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니 죽이자 그럽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죽이느냐, 그건 있을 수 없다. 옷자락만 잘랐습니다. 그런데 그 옷자락 자른 것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6장에 사울이 가까이 와서 진쳤을 때 그때도 사울이
공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은 이런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러면서 그때 죽이자 그럽니다.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리하셔야지 내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좀 더 일찍 왕이 될 기회가 와도 스스로 그 길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다루심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 생각의 틀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내 속에서 불평, 불만이 생기는 이유를 잘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이유가 뭡니까?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내 생각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드 핑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참고 기다리면 잃을 것이 없지만 어떻게 하면 잃을 것이 없다고요? 참고 기다리면 잃을 것이 없지만 서둘러서 우리의 손으로 처리하면 항상 그 더 큰 손해와 고통을 당하게 된다. 저는 이 말이 참 귀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선 자의 삶의 자세인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또 헤브론 각성읍에 살게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드디어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세움 받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4절에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중반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라 하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마음에 가장 걸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제일 마음에 걸릴까요? 이전에 사울에게 충성했던 사람들. 그렇죠? 더구나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죽었을 때에 목숨 걸고 시체를 찾아와서 사울을 위해서 일주일을 슬퍼하며 장례를 치른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사람이 바로 길랏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사울을 그리워하고 사울을 훌륭한 왕이었다고 하는 그들을 제거해야 자기의 통치가 순조로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울에 대한 충성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었어요. 그들의 공로를 취하고 겸손하게 그들 앞에 가서 유다 사람들이 내게 기름 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나를 왕으로 인정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게 다윗의 지혜예요. 여러분,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없애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인정하고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요, 이렇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한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목적이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통치자로 세우기를 원하시거든요. 지금은 저 사람이 내 원수 같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결국은 내가 섬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사람에 대해서 원수관계 맺지 말고 가능하면은 인간관계 속에서는 여러분 화목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이건 기본적인 삶이에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워야 할 영적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국은 뭐 하는 일이라고요? 사람을 세워가는 일이다. 정죄하고 미워하고 거절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나중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좋은 위치에서나 어려운 위치에서나 그 다음 단계를 내다봐야 됩니다. 어차피 저 사람을 세우라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면 미리부터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성도의 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만 선민이라고 울타리치고 다른 사람은 다 이방인이라고 물리쳤던 사실입니다. 내게 복을 주시면 복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목판과 같은 존재예요. 목판이 뭐합니까? 씨앗을 벽실을 뿌려놓고 거기에서 여러분 그 벼가 모종이 잘 자라면 그걸 논으로 다 옮기지 않습니까? 목판 같은 존재. 내게 복이 전해져야 됩니다. 내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멸시하면 나를 통해 전달될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나에게서 끊겨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위치에 있을 때도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도 사람을 외면하거나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인 것이죠. 내가 싫어하고 꺼리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면 섬겨야 됩니다. 지금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 같지만 내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의 은인이었구나를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아, 그 사람이 나를 살렸네 라는 깨달음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지금 뭐 원수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원수 같은 존재가 나를 세워주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할 때 그때부터 즉각 모든 문제가 풀릴 것으로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해서 그때부터 즉각 모든 문제가 풀릴 것으로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오늘 본문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랏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남쪽 유다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사울의 네 번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초대하여 나라를 세웠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의미에서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자기 아버지의 왕권을 이어받은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 붓고 유다의 왕으로 세운 후에 남북 통일의 왕국으로 세워지기까지 7년이 지납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동안 북쪽에서는 사울의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다스리게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진실하게 살기로 결단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즉각 풀어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내 의지로는 결단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살 속에 내 뼈 속에 아직도 박혀있는 잘못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정결하게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 신앙이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시고 또 7년을 기다리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추구하는 갈망, 우리가 기대하는 꿈의 실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나도 이제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복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이 욕망이 응답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점수 따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우리의 의식의 틀,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산상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필요만을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람은 마땅히 자기 필요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먼저 구해라고요? 먹을 거, 입을 거, 우리가 필요한 거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짐을 치료하고 하나님까지도 이용해서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할 때는 내 모든 일이 꼬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취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나를 위해서 살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병보로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었는데 또 7년을 또 기다려야 합니다. 10년 넘게 그렇게 고생하면서 다녀가지고 왕이 되었는데도 온전한 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언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예. 자, 여러분 여기서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곁 앞으로 나아갈 때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100번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입니다. 왜 내 생각을 그렇게 앞세웁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있다. 내 뜻을 따라라. 네가 지금 원하는 것은 그 위험한 거야. 좋지 못한 거야. 악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아이고 하나님께 100% 맡겼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 드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망하더라도 죽더라도 따라하시기 힘들어요? 망하더라도 죽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여전히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한 마음 먹지 마십시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승리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